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생각한 것은 성경을 이해 못하는 관점을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느낄 때 왜 이해를 못할까? 그것을 크게 보는데 익숙하지 않다. 그것을 전하는 깨달았어요. 성경을 보통 사람들이 크게 보는데 익숙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육상 빌딩을 건축해야 될 건축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한 장을 갖고 옵니다. 이렇게 질 거다. 근데 한 장의 그림이 다 들어요. 그죠? 그 건물 구조도 한 장에 다 보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질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이제 도움으로 들어가고 뭐 층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방으로 룸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처음에 갖고 오는 게 한 장을 안 보여주면 뭘 어떻게 이름이 건축을 하겠다는 거를 몰라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한 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깨닫는데 한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크게 보는 관점에서 했고, 그래서 이 두껍장에 한 권으로 묻은 것은 자꾸 제가 아까 성경 통독 개념 얘기했는데 1월 달에 창세기 읽어놓고 12월 달에 요한계시록 읽으면 뭐가 기억이 남겠어요? 그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읽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계 초까지 재가면서 젊은이가 옆에서 이제 자식 같은 경우는 시간을 잽니다. 창세기 1장 있는데 처음에 몇 분 걸렸다. 시간을 재면서 그걸 단축하게. 그 대신 소리내서 종족인데 소리내서 속도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초라도 더 단축하기 위해서 그 대신 틀리면 그건 안 돼. 그냥 뭐 정확하게 읽으면서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종족해주면 시간을 단축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집중해서 제일 많이 읽었던 기억은 한 달에 7번 반을 읽었어요. 성경을. 그때는 밥 먹는 시간이 꼭 화장실 가는 시간이 와서 화장실 갔다 빨리 튀어나와야 돼. 오래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먹으면 자꾸 화장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간 뺏기니까 안 먹어. 그러면 새벽 5시 정도에 일어나서 보통 한 10시까지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보통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 분량을 아예 그래서 처음에 계획은 4일에 성경을 일독하는 거예요. 무조건 4일에 일독. 그러면 3일에 구약을 다 읽고 신약은 하루에 다 읽으면 돼요. 그러면 4일이면 한 번 다 읽습니다. 솔직히 이런 과정을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한 번씩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엄청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같은 데서 학생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냥 아예 밥 먹고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나오니까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신앙교육이 됐다는 사실. 그것만 해도. 그 말씀에서 어차피 다 알고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주는 데서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갑자기. 그것만 건져도 상당한 거야. 근데 이제 저는 이 책은 이제 거기서 오버해갖고 욕심을 좀 부려본 거죠. 욕심을 부려서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일단은 이 정도를 깨닫고 성경을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책은 성경을 오히려 그렇게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그 성경을 또 보면 이제 확 열리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냥 보는 거하고 이 책을 한 2번 정도면 성경을 한 20쪽 한다면 이 책을 한 2번 정도만 중간에 보고 성경을 보면 그냥 성경을 계속 본 거하고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책을 딱 읽으면 날개 쪽지에 디도 성경 공부라고 있어요. 디도 공부. 디도 공부는 지도 공부. 디도를 공부했는데 디도서가 아니라 지도. 응? 이게 소알론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예수 행적 공부 지도, 예수 행적 공부 지도, 예수 행적을 지도로 공부시킨 건데, 제가 참고한 서적 중에 이 서적이 제일 오래돼서 여기가 소개하는데, 이스라엘 선교사가 그
박장로 파송 선교사인데 그 1894년 함나 원산 지역에서 했는데 이분이 이 학교를 했어요. 평양신학교 개교할 때 이 마페 선교사에게 도움이 됐던 이기풍도 이제 이스라엘 선교사를 통해서 이 가마를 받았다는 전기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선교사가 초대교회에 우리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인데 보통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예수행적 공부에 그 그림 그려놓은 거, 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저는 제가 예수행적을 제가 나름대로 다 그려놓고 이걸 나중에 봤어요, 제가. 진짜로. 먼저 보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책을 제가 나중에 구했거든요. 나중에 이 책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놀란 게, 내가 생각한 거하고 거방 그대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두 번 놀란 거죠. 내가 자극되는 거에 놀라고, 이분들이 오래됐지만 제대로 가르치는데 놀라고, 그리고 내게 또 이상한 게 아니라는데 놀라고. 근데 이분이 이때 이분이 흰술대 그 축에 세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1909년 가을에 600명의 장로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고 3,000명이 넘는 성서 연구자들이 기도했어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3,000명이 넘는 장로의 목사를 성수전을 비롯해서 목회자 세미나 계속했는데, 그때 이미 뭐 하고 있냐면 이거 지도, 예수 행적 지도 성경 공부 이 책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 있다니까, 한국교회. 한국 장로교회 얘기해서 지금 제가 장로교회가 보니까 그냥 된 게, 한국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강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한국 초대교회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수준이요, 의료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신앙교육, 성경교육, 목회자 성경교육 철저했어요. 이게 제가 이거 푸는데 이런 게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생각해서 제가 이거 안 써. 근데 스마트 시대는 제가 컴퓨터만 한 사람이에요. 안철수 씨가 나보다 1년 넘게 컴퓨터 한 사람이에요. 내가 바이러스 잡는 거 그때 프로그램 개발해서는 뭐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안철수처럼 할 수도 있지 내가. 근데 그때 성경 만들었거든. 성경 만들었는데 관심이 없어. 목사님들은 관심이 없고, 일반 스포츠 신문, 한겨레 신문 이런 데서 이제 소개가 돼갖고, 그 당시에, 왜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때 또 목사님들이 무지하니까, 교계가 무지하니까, 뭐 벌써 이제 25년 전 얘기예요. 관심이 없어. 사실 그때 대단한 걸 했는 거거든요. 진짜 누구도 이루지 못한 그걸 딱 제가 그때 한면에 딱 알아본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느헤미야 그 부분을 박사학위를 받고, 딱 구약 후반부 예언서 부분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딱 입성한 분인데, 김의원 교수님이야. 총신의 총장을 지내셨죠. 딱 오시는 내 프로그램 딱 오라고. 어떻게 한국의 전사가 미국과 세계에서도 안 나오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미국에서 막 컴퓨터를 배워왔으니까. 그걸 프로그램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를 미국 무대로 우리 부부를 초대해갖고 거기서 밥을 그 은사들 자리에 한 끼 쌌다니까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교제를 나누는데, 지금 백석대 총신대에서 좀 그렇게 되어갖고 백석대 신학 총장으로 가 계신데, 지금까지 제가 교류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예수님의 누구신가라는 이 책 전에 예수님 누구신가라는 그 책을 썼어요. 제가 조직신앙에 가까운 거죠. 설교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목사님 추천을 좀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아유, 내가 이제 내일모레 미국 가야 되는데 그쪽도 이렇게 듣고 이거 읽어볼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또 이게 조직신학에 관계되니까, 또 예수님에 관계된 얘기니까 함부로 이거 사인도 못하는 거야. 자기도 책임이 있지. 그러니까 자기가 총신대 그만두기 전에 박사학위까지 두고 한 사람 지도했나 봐요. 나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좀 크게 하고 싶어요. 나한테 가갖고 그래, 교류하면 좋을 거라고. 나한테 미안하니까 자기도 그냥 이렇게 알아둬서 좋을 거니까, 그러니까 눈치챘죠. 그분한테 검열 받으라 그 얘기지 이제.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그냥 무슨 얘기를 했어요.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이거 뭐 있었던 사실이니까 그 어르신이 이제 그냥 이렇게 잠깐 대화를 하는데 성령 해방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령 해방제가 뭐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해하고 깨달은 거를 설명을 드렸더니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앉아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한테 악수하죠. 나는 뭔 소리도 모르고 그냥 악수했죠. 그러고 나서 다 필요 없고 그냥 사인. 그래 그냥 가고 사인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은 어떤 분들이 너무 급해서 뭐 추천사 감수 이런 걸 받을 시간도 없고 안에서 그냥 초판을 내버렸거든요. 그래서 또 친구가 뒤에다가 한국에서 총장님들 끌고다가 해갖고 한 5분 같이 해주면 더 이상 이 책에 대한 시비는 없을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아시는 분이 그렇게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지 마세요. 나한테. 왜냐면 이제는 노바야 이제 그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책은 볼 사람이 어차피 보니까 괜히 목사님 책 한두 번 더 팔아먹는다고 더 팔아먹으려고 오해만 받으니까 이제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면 하고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안 하는 거 아니야. 꿀 끝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는 사람의 시각과 시야 정도가 또 학문적인 수준이 뭐 누가 뭐 추천 사이즈를 했고 안 했고 이제 그래서 누가 이걸 사고 안 사고 그런 분들은 안 돼. 그런 초보자 그런 신학 그 정도 수준의 이거 봐야 될 책은 아니고 제가 볼 때 그런데 어쨌든 초대교회 한국교회의 그 역사가 그렇게 흐물흐물하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신학의 철저하게 배우는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섰고 한국의 특히 장로회나 감리교가 그래도 그 반석에 나름대로 섰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자료가 여기 이제 있어서 나에게 달았고 제 얘기는 해나만 하니까 그렇게 달았고 일러두기가 있어요. 어디든지 책을 잘 보는 사람은 일러두기를 잘 봐요. 왜냐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뒤에 내용을 다 쓴 거기 때문에 일러두기가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일러두기를 잘 봐야 돼요. 쭉 보시다가 5번이에요. 내가 이제 이 책에서 고집 부린 게 별로 없어요. 크게 막 학자도 아니고 또 고집 부려야 될 이유도 없고 사실 그래서 근데 한 가지는 좀 얘기를 해보자. 그게 이제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용어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용어를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의 변형적인 말로 영어로 팔레스타인이 된 거거든요. 결국 블레셋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 헤로도투스가 헬라 철학자가 나중에 이 팔레스타인을 부른 걸 로마가 또 따라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지역 내지 전체를 팔레스타인으로 부르는 이제 그 습관이 생겨버린 거야. 그런데 어떤 용어를 정착시키려면 두 가지 원칙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만주 땅을 가보고 우리 땅이라고 부르려면 최소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 민족이 거기에 정착했던 적이 있어야 돼요. 한 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는 한국 땅이라고 고려 땅이라고 우길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정착한 적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지역에 점령했던 적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얘기해 주시는데 하나는 사람이 정착을 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땅을 차지한 적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이스라엘 전역을 한 번도 차지한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현대 와서 이 지경을 팔레스타인을 불러야 될 이유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하나님의 복귀를 처음으로 훔쳐간 이스라엘 아주 가시 같은 역할을 한 해양 민족인데 나중에 들어간 민족인데 그런 사람들의 땅이라고 우리가 지금 그 땅을 부른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독도 하나 갖고도 얼마나 민감합니까? 솔직히 이번 그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주겠다. 하나님 입장에 줘달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남들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근데 너희들까지 성경을 보고 너희들까지 그걸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 안 그렇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전에 이름은 뭐를 쓰냐면 가나안이다. 그 전에 이름은 가나안이었는데 거기 이제 보낸 거야 하나님이. 예? 그리고 야곱 이름 바꿔서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선포해버렸잖아요.
그럼 그 이후로 이스라엘 부르면 끝나는 거야. 이스라엘 땅. 그 다음에 다른 말로 굳이 표현할 때는 이 책에서는 약속의 땅. 그래서 일반적으로 팔레스티나라는 말 용어 자체를 이 책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학장을 했지만 한번 그렇게 우겨보는 거야. 적어도 이 정도 맹글었으면 뭐 하나는 바로 잡아야지. 예?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냥 앵무새처럼 여태까지 그냥 서양 한 바퀴 돌다 우리도 그냥 그 사람들 빠다먹으면 다 그 음식이 좋은 줄 알고 그냥 다 따라서 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바벨탑 때 하나님의 언어를 나누시면 또 내 잘못이 아니야. 이게 내 잘못이면 상당히 창피해.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언어를 못해서. 하나님이 나누신 거를 내가 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별로 안 했더니, 그래 가만히 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영어인데, 필리핀 사람 가니까 다 하더라고. 인도 가니까 인도 사람 다 하더라고. 전 세계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영어야. 나온 못해. 어떤 땐 창피하지만 어떤 땐 자부심이 있어. 개나 소나 다 하는 건 나는 안 한다. 일본 비행기를 탔어. 아니 일본 스튜어디스가 뭐 먹으려고 물어봐. 그래서 내가 물 주세요. 그래서 물 주세요. 한국말 물 주세요. 못 알아들어. 한국의 비행기를 띄우려면 스튜어디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서 실어놓든지 아니면 한국에 체험을 하든지, 자존심 상하게 한국에다 비행기 띄워서 왜 한국말을 안 가르쳐서 비행기 띄우는 거야. 안 그래? 근데 또 하나의 이유는 그만큼 한국 사람이 찾지를 않는 거야. 한국말을 사용을 하는 거야. 비행기만 타면 뻔히 보면 한국 사람인데 익숙해지는 거야. 비켜 그러면 될 거를.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순간에 한국인의 그 자존심 구겨지고 왠지 그리고 초침해지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세계에 나가서 당당하고 자만감을 가지는 건 다릅니다. 한국 사람 무엇이 부족합니까?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니까 놀랬거든. 하고 사는 거는 아프리카 토담집에 우리 집에 흙벽돌로 지어서 살았는데, 선교사들이 다 가르치는 거 보니까 윤리와 도덕 기준을 상당히 높았거든요. 교육도 높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놀란 거예요. 그 토양에 성경의 원천이 하나님을 가르치니까 그냥 하나님만, 예수님만 소개하는 걸로 끝이야. 다 이해를 해. 기본적으로 남 훔치지 않아. 그 다음에 아무리 힘있어도 총 갖다 들이대고 강제로 내놓으라고 안 해. 그리고 없다고 훔쳐가지 않아, 한국 사람은. 이런 게 한국 사람의 기본이 딱 되시니까, 지난번에 미국에서 목사님, 그러니까 휴게소에서 잠깐 있는 사람이 보카를 갖고 다니는데, 권총이 돼서 보칼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내가 목사로서 보칼을 갖고 다니는지 어찌지 모르니까 보칼을 갖고 다니니까 너무 위험해서 총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보칼을 갖고 다니는데, 그래서 한적한 데서 주유소에다 채워놓고 기름을 넣는데 저쪽에서 어떤 아저씨가, 이런 아저씨가 다가오더래. 우리 집이 여기서 20km 떨어져 있는데 좀 지리랑 같이 자고, 동성연애자가 오라고 딱 보니까 아줌마가 온 것도 아니고 아저씨가 와서 지리고 가자 하니까 그것도 또 안 간다고 조심해서 얘기했지. 잘못 얘기하면. 그냥 나라가 그래요. 미국은 제도와 이걸 갖고 지금 찾고 있는 건데, 윤리 도덕은 반쪽은 아닙니다. 사실은 안 돼요. 한국만 거 안 돼요. 한국은 꼭 살기 편한 나라고 도덕과 윤리가 그나마 지금. 근데 지금 요새 교육이 약간 문제인데 조금 잘해야 돼요. 교회가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해야 돼. 이걸 살면 나라가 사는 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엊그저께 그 김무정 기자한테 그 국민일보에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알던 기자들 국민일보에 거반다는데 다 퇴직하고 이제 한 분만 남아있었고 부장급인데,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이 설명했어요. 설명했는데 5분이나 했나 10분이나 했나 그래서 무슨 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서양 분들이 우물가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할 때 동양 사람은 그냥 이야기를 하면 동양 사람은 그걸 그냥 알아듣는데요. 우린 그냥 알아듣는 거야. 성경을 읽으면 그냥 알아버려요. 근데 서양 분들은 그 필링이 안 와봐요. 그걸 자꾸 자기가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책에 뭐라고 쓰냐면 동양 사람은 이런 거에 그냥 이해한다. 이걸 우리가 다시 번역해서 우리가 보고 있다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가 한국에 그래도 복음이 전달되는데 요즘에 200년 가까이 됐는데 어쨌거나 뭐 제가 나한테 다른 분 저는 그 수용에 대해서 거부하는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학문적 교류와 수용과 배워야 되는 거에 여전히 낮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여전히 다 배워야 된다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뭐 성경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가 깨달으면 배우고 배우면 배우고 우리도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성경이 동양적인 무대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들인데 동양의 사람들이 성경을 풀어내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서양 사람이 안 된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동양의 장점이 있는데 그래도 동양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상태 만화를 그려도 미국 사람 만화는요 이렇게 그 만화를 그려오면 코가 커가지고 그래서 그 저기 수원중앙청년회 목사, 그 목사 아들 제가 잘 알아가지고 한국말을 잘하니까 생긴 건 외국 사람인데 멀리서 보면 외국 사람하고 이현도 목사님하고 잘하는 줄 알고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죠. 이분이 무슨 김치를 하랬죠? 김장한 목사님 아들이니까 무슨 김치를 하랬는데 내가 다 한국 사람인데 이놈의 코는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잘라버릴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하고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잘하는 얘기하는데 그 순종에 대한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순종인데 뭐 잘 그런 거 에피소드가 뭐 있는데 잘 얘기할 시간 없어서 그래서 끝내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하는 이 말씀 보면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 가르치려고 만든 것이 제일 한국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여기는 섬겨지니까 또 다를 수 있죠. 근데 동양 사람이 동양 사람에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양 문화는 동양 문화권에서 통하는 게 좀 있어요. 이상하게. 근데 서양 사람이 하는 게 동양 문화권에서 안 통하는 게 있어. 그럼 제가 그랬어. 그럼 동양 문화는 일본 사람이 하느냐, 중국 사람이 하느냐, 인도 사람이 하느냐. 성경이 되죠. 누가 얘기하냐. 그래서 외람되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런 장면에서 좀 우리 식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한번 해봤다. 그랬더니 요새는 인터넷이니까 제목을 잘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성경도 이제 할부가 가능하다. 그렇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국민일보에 크게 그게 한 300만 원, 500만 원짜리 광고로만 큰 지면에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소개를 해서 성경을 이제 소개를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나름대로 교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국적인 향에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도 하면 하는 거지 왜 못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했는데 인터넷에 이 자료가 제가 인터넷 쪽으로 엄청 밟고 저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 해놓다 보니까 자료가 다 있어요. 이거보다 더한 자료 엄청나게 많고 국가 기밀 자료도 보통 98%에서는 공개됐다고 사람들은 말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자료가 지금 지식 정보화 시장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다만 이것은 순서대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한 번쯤 이해해보면 어떻겠냐.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은 공개적으로 그렇지만 사실은 한국의 그 지금까지라는 좀 제 시대의 또 지금도 저도 한 걸 보면 어떤 성경 교육을 많이 했냐면 주제별, 제목별 설교,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름 있는 한국교회 성경 공부 어떤 그 장면들은 거의 다 번역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존심도 있죠, 우리가. 사실은 솔직히. 내는 책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묶은 거예요. 말만 했다가 책이 없으면 인정을 안 하니까. 특히 미국 사람들 책 없으면 인정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부랴부랴 얼만큼 잘못된지 잘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해했는데 맨 밑에 알려드린 맨 밑에 기도에 사용하는 아이콘 예루살렘 성전은 이런 아이콘 모습으로 사용했고요. 각 국가의 수도가 나올 때 노란 걸로 표시했고요. 빨간 별표가 나오는 것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지명 이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도에 빨간 별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성경 본문에 나온다. 그리고 이 책에서 권하는 건 뭐냐면 성경 본문이 언급되어 있으면 지도에 성경 본문을 먼저 충실히 보고 지도를 볼 것을 권장한다고요. 왜냐하면 지도가 그만큼 성경 본문에 충실하게 그대로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고 지도를 보면 이해를 해요. 그 다음 지도를 보고 본문을 보면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 지리적인 부분은 그렇게 깨달으면 되고요. 그 대신 여기에는 마인드맵 66권이 이 책에 포함되어 있고 각 권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서론이 아니라 이 책이 언제 써졌냐, 누가 썼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특히 구약성경은 그렇습니다. 의미도 없고 그다음 뭐 신약성경 뭐 바울이 13권을 쓰고 마테마가 누가는 아예 저자 이름이 책 이름이 되어버렸으니까 별로 알 것도 없고 다 아는 얘기인데 뭐 그러니까 구약에서 따져봐야 답도 없고 또 이책 저책 비교하면 다 달라요. 그거 괜히 이러고 따져봐야 답도 없고 또 알아도 별로 이것도 없고 개념얘기 그거 뭐 인터넷 한번 빵 치면 나와야 될 얘기를 내가 여기서 이 비싼 종이에 인쇄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아주 한두 페이지에 그냥 압축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 정도 관점에서만 성경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서문 이 책은 세 가지 목적을 두고 만들어지게 됐어요. 첫째는 성경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어차피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 성경을 기억하게 하는 데 이미 알아서도 어떤 건 자꾸 기억을 못해요. 이 성경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데 도움이 줄 수 있는 개념으로 김현수 목사님이라고 성경 스토리텔링 사역연구소를 해요. 그 목사님들 많이 설교 스토리텔링하면서 스토리텔링 강의하시고 저하고 성경 공부를 1년 이상 같이 했어요. GBT 선교사님이고 은퇴 3년 전인가 한동대 언어 교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성경 공부를 3년 하셨는데 이건 참 본받을 게 많아요. 제가 가서 배워야 되는데 꼭 저한테 가서 배워요. 그래서 천안에 사시는데 제가 3분에 있는데 차 타고 한참 걸리는데 그냥 꼭 성경 공부 시간에 꼭 오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온 성경 공부위원들을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다녀요. 그렇게 배워요. 그게 얼마나 알겠죠. 나보다가 아니라 저하고 상대가 안 되죠. 아시는 수준이. 원어로 성경을 번역하신 분인데 또 선교지에서 GBT 출신으로 번역 선교사만 한 사람인데 또 뭐 실력이 대단하죠. 저한테 없어 그래도 배우시고 그래서 나보다 더 바빠요. 지금 얼마나 바쁜지 외국을 나보다 더 많이 나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우리 바쁜데 그만합시다 했더니 이 좋은 걸 왜 그만두세요 나한테. 그걸 난리를 피셨고 제가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계속 하면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분하고도 그렇고 몇 분하고도 같이 검증해온 거예요.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참고로 그래서 혼자 머리 써갖고 아이디어 써갖고 막 억지로 이걸 꾸겨서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왔고 스터디를 해서 검증을 거쳤고 여러 사람에서 신뢰를 받고 그런 내용으로 알차게 꾸미고 근데 내가 이제 그분한테 한 얘기 있어요. 스토리텔링이 다 좋은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스토리텔링이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 했어요. 그 한 가지 단점이 뭐냐 이상하게 스토리텔링은 잘하면 잘할수록 우화처럼 들린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그럼 우화처럼 들리면 특히 성경 이야기는 더 그래요. 잘하면 잘할수록 우화처럼 들리니까 이게 자칫 이야기는 좋은데 듣기는 좋은데 즐겁기는 한데 믿음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애들 말은 꽝이잖아.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데 믿음을 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귀에 즐겁게 들리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뭐 개그 콘서트장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교회가 웃기는데 그냥 웃기는 거 다 좋아요. 그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동의하시죠? 웃기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냥 개그 콘서트장 가면 되지. 뭐라고 교회에서. 그러나 이해하는 건 즐겁게 가르치다. 저도 동의합니다. 지루하고 뭐 듣기 싫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장르에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그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는 믿음을 주기 위한 거지 즐겁게 하기 위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의 근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딱 있으면 되는데 뭐냐 그랬어요. 지도를 갖고 나가면 된다 그랬어요. 지도를 보여주는 순간에
우화 같은 이야기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책을 안 보고 가르치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가냐면 강조를 했어요. 좀 밀어붙이게 했지. 믿어라. 좀 이런.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믿음이 생겨나게끔 좀 뭘 제공해 주는 거. 뒷받침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참아주는 거. 그래서 자기 믿음이 스스로 생겼을 때 완전한 헌신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약간은 좀 외적으로 밀어붙여서 강제로 좀 한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다 크면 교회를 나간단 말이에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혼자 독립을 하면 안 다니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자연적인 믿음으로 생긴 게 아니라 부모가 같이 있을 때 강제적으로 출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가지고서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해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교육이 믿음을 강조하는 우리는 교육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때로는 참아줘야 되고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방법대로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야 된다 하는 제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기록하게 하는데 이걸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두 개 하면 우리가 뭐 할게요. 여기 성상에 더 얘기할 거 없지만 그 다음은 전하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내냐 이 문제죠. 그러니까 세 가지 문제라 결국 성경 이 책을 우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내가 깨닫는 문제, 둘째는 내가 기록을 해야 돼. 세 번째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까. 이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이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속에 이 세 가지의 관점이 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 뭐 그걸 하나를 쓰고 단 하나를 쓰고 이걸 왜 하냐. 그 철학이 이 책에 나름대로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세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 자료들을 우리가 참고하게 돼요. 첫째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훈련을 이 책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지리적으로 보여주고 이해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성경 시대의 역사와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머지 참고하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16쪽에 있는 16쪽에 있는 이 그림을 그리고 제가 이 책이 여러분 얼마를 읽고 자세히 보지만 제가 이 한 장에 10만 원 주고 달라고 이 책에 나오는 매 한 장 한 장을 이 책을 안 만들었을 때는 이 한 장을 내가 10만 원 주고 달라고 줄까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안 준다. 그 정도로 이걸 가치를 내가 생각해. 이 한 장에. 그리고 이 한 장을 만들고 너무 깊어서 너무 많자 그래갖고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고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그 코칭학계 부학회장의 선종호 박사였어요. 저랑 또 패친의 친구인데 이분이 가끔 만나서 내가 코칭도 많이 받고 나도 받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거 하려면 스스로 너무 잘 만들어서 흡족해서 너무 많이 잡혀서 때가 까맣게 불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코칭에서는 어떤 사람이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최대한 느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만족감을 느껴간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기뻤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거 한다고 된다고 그래놓고 얼마나 기뻤는지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구약 39번인데 요거를 30분 만에 딱 여기서 여기다 쓸 수 있어요. 아 진짜. 자, 제가 안 쓰지만 제 다리가 아파서 죄송합니다. 설명. 이게 한국의 지하철 노선도 비슷하게 있잖아요. 1호선이 이게 청량리에서부터 이게 서울역까지 가는 빨간 선인데 처음에 일자로 여기다 뒤로 일자로 여기서 일자 끝까지 쫙 가잖아요. 쫙. 이게 역사선입니다. 그냥 똑같이 하나 보니까 모든 문제는 역사의 토대에 올려놓고 새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선 너비 내려다 놓고 왜 처음에 역사선 부분에 이제 맨 앞에 오는 게 이제 토라 모세오경 그 다음에 밑에 시가서 시가선은 이제 그 캐트빔인데 시가선은 이제 그 녹색 2호선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1호선 여기는 이제 수원 가는 거, 인천 가는 거 이제 파란색 로까지 가잖아요. 맨 뒤에 가고 처음에 창세기 그려놓고 모세음 그리고 뭐 그림이 되냐면 맨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 딱 그려놓으면 끝나는 거야. 그럼 중간에 딱 그리면 돼.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에스라에서 에스더 나오고 딱 생각하는데 출애굽에서 레위기가 나와. 그럼 민수기에서 신명기가 나왔어. 이건 이제 지리적 관점에서 조금 이따 또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딱 요거 하나를 그러면 연대기로 성경을 다 기억하는 거야. 누가 합니다. 그러면 어렵지. 근데 여기 연대기 이렇게 줄 표시되어 있잖아요. 대략 어느 시대에 이게 써졌다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연대를 하나하나 번에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시대적 배경이. 그러니까 이게 한데 기가 막힌 거 진짜 이 지도가 이게 이렇게 작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이게 한 장의 구약 성경을 이렇게 다 뜯어준다는 게 제가 한 장에 다 보여줘야 된다. 기도를 빡세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장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 어디서 이제 우리가 아까 공부를 해 시간이 많은 공부를 자세히 하면 참 재미난데 열왕기하가 제가 생각하는 8번 능선이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 성경 8번 능선이다. 열왕기하 근데 열왕기 상하에는 모든 여러 왕과 거의 모든 그 복잡한 시대 왕과 예언자들이 이때 다 모여 있어요. 그럼 이 꼭대기 저쪽 그 비강동 가는 선 무슨 선이죠? 그 녹색선, 저기 주황색, 예?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이 북왕국 선지자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마지막 북왕국 선지자죠. 그 다음에 아모스는 드고와 드고와 출신인데 언어적 유의로 북왕국에 예언을 해서 마치 남쪽에서 북한국과 빨개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때 얼마나 그렇게 합약을 못했어요. 요나도 북왕국 선지자인데 요나는 북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니누에까지 갔다 가요. 그래서 하기 싫어서 니누에 가서 한 선지자인데 회개하고 니누에 성이 멸망한 다음에 130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니누에 성의 마지막 멸망을 예언한 자가 여기 나움이야. 그래서 북왕국 선지자는 아니지만 나움은 하늘색으로 이 꼭대기에 넣은 거야. 왜냐면 북왕국하고 그 사람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오바다는 남한국 선자나 북쪽에다 이렇게 꼭대기에다 올려놓은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주황색 세 사람은 북왕국 선지자고 하늘색 두 사람 올라간 사람은 북왕국에 예언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하늘색 그럼 오바다는 누구냐? 이 사람은 저기 북왕국에 그 예언을 한 사람은 아니고 오바다는 저쪽에 그 지금으로 말하면 저 밑에 에돔족 속을 그 페트라 응? 그 멸망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이 양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순서를 이렇게 위에서 줄 일자를 쫙 가보면 제일 먼저 요엘이 나오죠. 여기 순서를 잘 보면 요엘, 오바다, 미가 이런 거 갈 수 있다고 거의 이제 이 순서가 그래 요일 때는 북왕국 먼저 다 외우고 그 다음에 남왕국 요 밑에 순서대로 이렇게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 애가 이렇게 이름이 좋아요.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포르시드 사람 그 다음에 예언서부터 이쪽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요거 나중에 따로 외우고 그럼 끝난 거야. 그래서 요거를 김현수 선생님하고 같이 종이 같이 하고 나도 앞에서 놓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하고 같이 우리 다 같이 쓰자 그랬어요. 구약을 이걸 다 쓰자. 야 김현수 선생님 합동신앙에서 마지막 3명의 박사만 축제 때까지 배출했거든요. 지금 마지막 박사님이 하는데 제가 놀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이상 그 깊이 안다고 영적으로 안다고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얕은 학문에 좀 터부시하잖아. 이건 신학교 갈 때는 한번 박박 외우는 거지. 그 다음에 모르면 괜찮은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해야 돼요, 진짜. 근데 요거 가지고 30분만 연습하세요. 잠 안 자고 저한테 뚫어지게 책 뚫어지나 내가 눈이 뚫어지나 30분만 쳐다보시고 딱 이게 머리에 딱 기억하려고 노력하세요. 노력하고 안 되면 다시 한번 또 그려보고 그렇게 한 3번만 해보면 이걸 딱 그려줍니다. 진짜로. 그럼 구약을 딱 기억하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연습 딱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부적인 건 나중에 알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거고 그 다음에 오바다나 구약에 이제 요엘 같은 선자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후기설과 전기설 그러니까 이 예언자를 전기로 보냐 후기로 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세한 건 다루기 어렵지만 근데 이 책의 관점은 이렇게 봤어요. 어떤 예언자가 전기설, 후기설이 있다. 이
사람이 빨리 있을 수 있고 뒤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다 앞에다 달았어요. 그렇게 앞에다 다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제가 앞에 것을 상당히 주장하는 편이에요. 저 개인으로. 근데 어떤 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앞에서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다루었을 때 앞에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점을 놓치지 않아요. 근데 뒤에다만 갖다 놓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볼 점을 건너뛰고 뒤로 가버리게 되네요. 그럼 앞에서 생각해 볼 점을 놓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굳이 앞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는데 생각은 공부는 앞에서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배열을 앞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 순서가 지금 이 지하철 노선도의 순서가 앞으로 이 책의 순서도입니다. 이렇게 이 연대기 순 배열대로 이 책의 관점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성경이 시대별로 이해가 되게끔. 근데 이제 오른쪽에 17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구약의 이제 맨 오른쪽에 이제 히브리인들이 구약 성경을 나눈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왼쪽이 현재 우리가 보는 그 70여 번역본의 이제 주제별로 나누는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이 주제별로 나눠요. 근데 프톨레미 2세가 이집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남아있는 사람들 위해서 번역한 건데 예수님 때도 이 성경이 이제 보여준 걸로 이해가 되고 학자들 다 인정하는 바인데 히브리인들은 히브리 관점에서 먼저 이렇게 보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주제별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이해를 해야 돼서 76 할 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식으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예를 들자면 다니엘서 같은 거는 그렇게 예언 자체만 중요시다는 책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자꾸 예언서로만 이해합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걸 역사서로 여기 이제 분류해 보면 히브리인들은 원래 이걸 역사서로 분류를 해버렸어요. 예언서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히브리인들이 히브리 관점이 이해를 하고 주제 분류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해해. 근데 우리는 히브리 분류 방법을 다 떨어뜨려 놓고 무련적 우리가 해놓은 방법만 또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제 큰 차원에서 이 두 개를, 그래서 이 표를 제가 두 개를 혼합시킨 거예요. 이 17쪽. 그래서 16쪽과 17쪽의 이 표 두 개로 구약 성경의 개론 개념을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공부시킬 수 있습니다. 이 16쪽 하나 가지고도 하루 종일이 아니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구약을 가지고 설명해 낼 수 있을 만큼 이게 그 오묘하고 복잡하고 또 하려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르의 책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 분류를 이제 했는데 그 구약 분류의 창생이 넘어가기 전에 분류해서 더 이제 미리 건너뛰어서 이제 해야 될 책이 하나가 더 미리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 종이는 왜 이렇게 두꺼워졌냐? 제가 이제 이 책을 종이를 사놓고 직접 만든다 보니까 종이 파는 데 가고 우리나라 한국 제지, 한솔 제지 몇 군데가 종이 공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하고 칼라 인쇄에 제일 잘 나오는 종이 주세요. 비싸고 두껍고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첫 번째 원칙이 종이를 고르는 원칙이 뭐냐면 칼라 인쇄에 제일 품격 높은 아주 나는 기독교의 컴퓨터 성교에도 여태까지 하면서 모든 일을 해요. 질적으로 좀 외적으로 좀 이쪽으로 돈이 없어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최고의 퀄리티를 유지해줘야 된다는 거야. 수준 자체가. 우리 기독교 문화와 무슨 노래도 할 줄 아는 최대로 잘하게. 그림도 그릴 수 있으면 최대로 잘하게. 그래서 이 책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퀄리티를 유지하려고 노력한 거야. 대충 만들지 않냐. 이왕이면 잘 보이고 이쁘고 정확하게 만든다. 이 기조를 제가 이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수없이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 2년 내내 잠을 못 자고 아이디어 생기면 벌떡 일어나서 메모하고 더 급하면 그냥 튀어나가고 컴퓨터 켜놓고 밤이고 낮이고 그냥 다시 그 작업하고 이렇게 이 책을 이제 그렇게 했는데 무슨 얘기하면 또 격히 유세했어. 그래서 이제 종이 얘기했다가 그래서 종이를 이제 달라 그러니까 이게 아랫 때 뭐 100g이나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호화 마털 같은 거 이게 죄송하지만 이 여자분들 몇 분 모여서 그림 그려갈까 했는데
또한몇 페이지 되기도 한 10페이지 인쇄하고 한 30만 원씩 팔아요. 그런 것 찍는 종이에요, 이게. 이해를 하시죠? 근데 560페이지를 이런 종이로 이게 다 싹 밀어붙였다. 이거 책만 보면서 하품이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종이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보고 무식하다면 그러죠. 진짜 무식한지 아닌지는 100년 후에 판가름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이는 야 이거 그냥 지금 보긴 좋은데 이게 50년만 지나면 부서지고 이게 망가지고 그래가고요 베려버립니다. 일단은 좋은데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거는 100년 이상 있어도 확인해 보시려면 사세요. 그래서 집집마다 지금 가보러 불려준다고 난리도 아니다. 그래서 그 말이 좋긴 한데 이게 괜히 꽂아만 놓고 안 보면 안 되는데 가보도록 그래서 이 책이 종이가 진짜 질이 좋고 그래서 무겁다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다 그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딘가 꽂아 놓으시면 누군가 또 내가 죽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보면 이 책 보고 또 성경 읽게 그것만 우리가 전달시켜주고 가는 것도 얼마나 대단해. 안 그렇겠어요? 솔직히 그냥 어쩔지 모르는데 그런 거 생각하니까 좋게 만들어야 되더라고. 종이도 좋은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종이를 이렇게 갖고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무거워졌고 두꺼워졌고 근데 그 한 가지 이 사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그래도 참으시라는 거죠. 들리는 때 운동 삼아서 그냥 무거우니까 괜찮아요. 예, 제가 이제 그 뒤에 표를 어디 찾고 있는데 그러면서 73쪽 정도 되겠습니다. 자, 모습이 사실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인들의 책 3권 세 권으로만 압축해서 이해해야 돼요. 토라, 느비 역사서, 그 다음에 켄투기, 네? 잠언지에서 아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분류를 해서 기억하면 쉬워요. 아까 노선도 걸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역사서 먼저 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다 읽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역사서만 읽으면 되고. 그러면 켄투기 처음에 욥기가 시대적으로 앞에서 족장시대 앞에다 욥기, 잠언전도 아가서 끝이 없어. 그게 이제 미국에 셨거든요. 그럼 이제 73쪽에 성경을 지리적 관점을 가지고 기억한다. 그럼 지리적 관점을 기억했다는 창세기. 그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애국 갔다가 이집트 갔다가 여기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한 거. 네? 그래서 이때까지가 그 출애굽하기 이전까지 제가 선을 걸었잖아요. 출애굽 이전.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지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출애굽 시작해갖고 시내산 이곳까지 시내산에 당도하기까지가 출애굽한 거야. 자,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불평을 해도 그냥 무시합니다. 왜냐면 애 같으니까 모르고 하는 거니까 불평을 해봐야 그냥 헷갈리고 넘어갑니다. 이해를 잘해야 돼요. 가르쳐주고 훈련시키고 얘기하기 전에 성도로 만들고 제자화 시키기 전에는 모르니까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때는 아무리 불평해도 그냥 통과. 그러니까 이 지리적 관점하고 개념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해를 하라는 거야. 왜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때는 대노하시고 어떤 때는 같은 사건한테 가만히 있고 이런 이제 느낌을 받거든요. 어떤 때 그럼 하나님 왔다 갔다 하잖아.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죠? 그거 하나를 분명히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 하나님 쪽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다 인간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언어로 전달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요. 언어. 그 다음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밖에 없다는 시대, 지리. 근데 이게 너무 기간이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오래되면서 이해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쪽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쪽에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도 성경 오류서 인정해요. 그러나 그 문제는 이걸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오류라는 개념은 하나님 쪽에서의 오류라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 쪽에서의 오류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 쪽에서의 오류와 문제를 하나님 쪽으로 전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왜 니들이 머리 안 들어가고 이해 못하는 거 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나중에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야. 니들이 공부하면서 머리를 닦고, 응? 그 시대 사람은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가지고 성경을 마구잡이로 난도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성경이 틀렸다고 이런 말 쉽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디 가서 어떻게 성경을 개떡까지 가르쳐줬는지 그냥 평소에 와서 가르치는 거, 뭐 성경 이게 잘못됐어, 이름이 저게 잘못됐어, 뭐 아수레는 뭐 크세스 근데 뭐 성경이 잘 그런 개떡 같은 얘기 하지도 말아요. 내가 태국 가고 처음에 한국을 뭐라 그랬는지 아무리 들어봐도 코리아라는 말도 없고 뭐, 응? 청장한테 내가 한번 물어봤다. 한국을 도대체 그때 뭐라 그랬지? 한국? 가오리라고. 아니 뭐 오징어도 아니고 가오리라고 한국이고. 그러면 아니 이스라엘 유대 사람이면 아수에로면 아수에로지. 그 사람들이 보니까 아수에로면 그 사람들이 그럴 때 아수에로. 그러면 한국에서 태국이라고 그래. 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몇몇 나라 있어. 우리만 태국이라니까 아마. 그죠? 그렇게 발음하는 나라가 없잖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도 다 상대적이 있는 거라고. 응? 그러면 유대인이라서 그렇게 부른 적이 있고, 또 포로기 시대 때 또 용어가 또 달라지고, 다역도 달라지고, 이게 복잡해집니다. 그럼 이런 모든 과정이 왜 신학을 하느냐? 바로 사람들이 그거 틀렸고 문제 있다고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검증해서 이야기해주고 성경을 믿게 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거지, 똑같이 그 사람보다 돌아가네. 자기가 발견했더니 또 틀린 게 또 있대. 그래서 자기가 또 발견했다가 논문을 써요 또. 모아자는 지식이 알 수가 없어. 기본이 안 돼. 성경을 왜 보고 왜 가르치고 뭘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철학을 묻는 거야. 그리고 뭐 해냐면 무엇을 침뱉기인데 그렇게 해봐야 전혀가 써래.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속 터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혹시 우리가 이해 못하는 점이 있다면 야, 이 문제는 우리 인간 쪽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 어느 시기, 어느 시대쯤, 그 다음에 무슨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 못할까 하는 것을 찾아서 검증하고 따져서 설명하고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게 신학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찾아가지고 나도 틀린 거 하나 또 찾았다. 그러고 발표를 하고 또 어디 그 돌아다니면 그런 지네 집 구석을 우리 집에 우리 부모님하고 어떤 애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고등학생인데 심심하면 지네 집 엄마 아빠가 아는 애 아직 싸웠다고 그냥 페북에다 올린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불러다가 야 그러면 네가 고등학생인데 니네 엄마 부모가 맨날 싸웠다니까 우리 페북에다 온천에 공개해버리고 너네 부모는 뭐가 되냐. 응? 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됐으면 부모님은 이제 이해해주고 이제 그럴 나이가 됐으니까 그렇게 성숙해야 되지 않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성경에 오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 오류는 아까 말씀대로 인간 쪽에서 발생하고 이거는 내가 이해 못할 뿐이야.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오다가 진짜 인간 순간에 털거덕해서 서로 이해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어. 이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썼는데 나는 다른 관점으로 본단 말이야. 근데 구약시대는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인 관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우리의 관점으로 자꾸 성경을 보는 거야. 내 철학, 내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신은 제가 감히 이제 지적을 하기에는 제가 이제 학문이 출중하지 못하니까 아주 외람되지만 아주 하나만 얘기한다면 이 소크라테스가 예수님 모시는 200년 전에 왔고 공자문제도 그 시기에 소크라테스 다 왔다 갔는데 노자도 왔다 가고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왔는데 소크라테스 철학이면서 딱 바탕에 깔려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인데 소크라테스는 글을 한 자도 안 썼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책들은 소크라테스 책이 아니라 다 플라톤의 책이죠. 근데 플라톤의 생각인지 소크라테스 생각인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그 마게도냐의 왕자 교육을 시키던 그 이제 선생이 딱 플라톤의 이제 아카데미라고 이름 학당을 딱 붙인 그 간판을 딱 보고 가서 대하리라니까 얘기가 된 거야. 그래서 거기서 공부한 게 아리스토텔레스 아니에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가고 마케도냐 왕자에 가는데 그 왕자가 알렉산드리아죠. 알렉산더 왕.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3만 5천 명을 정예 부대를 내면서 바다를 건너서 페르시아가 차지하고 있던 지역을 다 이래서 다 휩쓸어서 다 쳐먹었죠. 그래놓고 알렉산드리아 자기 도시 건설을 맨 데마다 자기 이름을 붙여서 온 동네 알렉산드리아 강아지 똥싸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한 29년 돼. 근데 제일 큰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야. 제일 처음에 건축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 그걸 내려놨거든요. 내가 뭔 얘기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지는 사람 쪽에서 문제가 발생한 걸 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전가하지 말아야 되는데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이렇게 바탕에 깔리다 보니까 서양 신학이 여기 위에다 올려놓고 성경을 해석했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소크라테스 철학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를 가리키는 사람이니까 뭐 알렉산더가 4대 제자증으로 이해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 확실한 제자는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그래서 그럼 소크라테스 철학은 뭐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뭐냐? 그래서 이제 단순히 아주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이거 예수님은 두 가지 기준을 다 얘기했어요. 아주 그냥 대답을 했죠. 예수님 말은 이런 거예요. 네가 살인할 마음이 있으면 이미 살인자야. 이게 소크라테스 생각 똑같은 겁니다. 근데 찔리지 않았어도 살인자야. 왜? 마음으로 살인했기 때문에. 이거 관념적 사기이네요. 그러면 이미 살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물리학이나 현실 다른 걸 했어야 되는 건데 당신의 철학의 개념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이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어떤 거 이룬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예수님 철학이 반대로 그랬어요. 남의 타인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강도 맞는 사마리아 빈. 니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다 지나갔다. 그럼 아닌 거예요. 그 관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의 철학은 성경은 다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장르와 그거를 다 포용하고 있고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서양 신학이 어떻게 실천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신학이 형성된 17세기, 18세기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바꿔줬거든요. 그 다음에 16세기부터 17세기, 18세기 캐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200년을 머리 터지게 싸웠다고 아시잖아. 그냥 죽냐 사냐 그냥 머리 터지게 싸웠더니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저런데 그렇게 싸운다. 우리 저것들 믿고 인류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나온 게 휴메니즘 아닙니까? 왜냐면 그때 이제 휴메니즘이 나오고 우리가 인간이 그리고 이제 그 철학의 대표자가 스피노자 같은 사람, 스피노자가 직접 그 말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안 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했다면 어떤 사람은 안 했다고 또 따지니까 내가 미리다 얘기해 준 거야. 나도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어쨌든 얘기가 좋은 건 뭐냐면 내일 집에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하루 저기 사과나무를 심는데나 뭐 감나무를 심는데나 그렇게 떨고 간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렇더라고 또 감자산 설교를 해. 그게 역사를 모르니까 그거는 기독교를 비하하려고 만들어낸 말이에요. 내일 집에 종말이 오면 오늘 한국의 사과나무다. 오늘 내가 할 일은 다 한다는 의미로 좋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하한 말이야. 문예부흥 시대 때, 왜냐면, 그래 놓고 그 철학 위에 세상을 세우고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진화론이 발전하고 공산주의가 태동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봤는데, 인간이 그렇게 해봤는데,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싸우는 게 나아. 그래도 우리 안에 지금, 우리끼리 그래도 성경 갖고 캐톨릭하고 그래도 그렇게 싸우는 게 나은 거지. 완전히 떨어져 나가니까 그건 더 버린 거야. 거의 공산주의가 나오고.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해볼 만큼 해왔거든요. 해볼 만큼 해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 신학도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냥 옛날 거 그냥 달달 외워서 지금 우리에게 굳이 우리가 뭐 다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어디 유익이 없으면 그거 알아서 뭐예요. 나는 그래 솔직히 초등학교 때 내가 공부를 하도 못해서 제가 양가지 기저귀고 내 통립해 보면 양가밖에 없어. 어쩌다 미가 있으면 그건 미안하다 이런 뜻일 거라고 내가 해석을 했어. 그랬더니 어느 날은 질문에 뭐가 나왔냐면 부지개 색깔이 백깔이냐? 내가 자신 있게 썼지 4개. 나는 다른 거 틀렸어도 그건 맞을 줄 알았어. 왜냐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시골 딱 집에 가면은 이렇게 길거리 딱 가고 무지개가 딱 뜨면 가끔 쉬어봐요. 진짜. 그러면 초등학교 한 4학년 동안 제일 재밌는 색깔이 3개에서 많으면 4개. 그 정도가 정상이거든요. 딱 세고 한 4개 정도 그래서 4개다. 딱 대답을 했더니 틀렸대.
저들끼리 짜고 7개래요. 이제 내가 없을 때 언제 학당지 갔을 때 7개라고 가르쳐놨는지 언제 짰는지 컴퓨터로 지금 분석을 해보면 무지개 색깔은 30만 개 이상의 컬러가 나오는데 초무천연색 시네마스코 알죠? 컬러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누가 7개라고 만들었냐. 그래서 무지개 서양처럼 7개 좋아하는데 성경적으로 또 7개 개념도 있으니까 7의 숫자를 만들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단정적으로 7개 기다린다 어쩐다 그거는 교육상 문제가 있죠. 굳이 질문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무지개가 왜 필요해서 그게 떴냐.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를 땅에 심판 이렇게 되면 답이 돼. 근데 무지개 색깔 알아서 맡긴 걸 알아서 뭐하게. 아니 말씀은 교육의 목적 무지개 색깔 맡기는 걸 알아서 뭐하게. 그리고 그거를 보는 사람마다 다른 거지 그걸 7개라고 자꾸 획일적으로 만들어 놓은 교육도 문제야.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세뇌 교육이 우리가 당해 있다고. 솔직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을 하면 지금도 막 튕겨요. 아, 그래도 7개면 에이, 참. 말도 해도 말이야. 근데 내가 나중에 살펴보니까 아인슈타인이 무지개 색깔을 4개라 그랬더라고. 내가 뭐 그렇게 틀린 건 아니구나. 남들은 다 7개라 그러고 우리끼리만 그분하고 나하고만 4개인데 뭐 딴 사람 뭐라 그래도 뭐 별로 뭐 신경 쓸 거 없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딱 보면 이제 출애굽 딱 하면 이제 출애굽 여기까지 딱 하잖아요. 레위기 때 1년 딱 하고 훈련시키고 레위기 1년 쓴 거야. 하나님이 레위기 1년 가르친 거야. 근데 1년 만에 레위기가 딱 나왔거든요. 요새 머리 아픈 사람에서 신야산 위치 갖고 자꾸 나한테 딴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기본을 알아야 되는데 이쪽 그 사우디아라비아 설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2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걸렸다고 주장하는 게 이쪽 그 갈대바다 이쪽 그 오른쪽에 있는 홍해예요. 근데 여기를 건넌다 그러면 너무 늦어. 왜냐면 지명 그럼 이 앞에 이 뒤에 나온 거 다 어떻게 해? 그리고 말이 안 돼. 그러면 홍해를 그럼 이쪽은 홍해가 당시에 없었고 이쪽에 그 물이 당시에 이쪽에 물이 차있는 걸 보게 돼요. 지금 이게 해안선이 달라가지고, 응?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론 자체가 미국이 안 시켜서 나온 겁니다. 그분이 주장한 것 중에는 무슨 이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 마리아님에서 피눈물이나 이런 거 주장하면서 들어봤죠. 그걸 주장한 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몰몬교는 그 법계를 갖고 있다고 떠들잖아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응? 그 십계명도 갖고 뭐 어쩌고 이런 소리 가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검증 안 된 이야기를 우리가 갖다가 그 어디 책 한 권 떨기나무 뭐 집사님 한 분이 갖다가 그러니까 사신 것 같다 자기가 그렇게 썼는데 이 지역에는 성사람이 있어.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그러냐고. 근데 자기랑 나랑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아닌 것 같아. 어쨌든. 근데 확인할 때 현재 아무도 없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장소 문제는 약간 폭을 열어두고 저도 현재 신해산의 위치를 우기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신해산에 어디든지 상관도 없어. 관계없어. 한국에만 없으면 돼. 왜냐면 신천지 개천지 하는 데가 또 내가 또 전에 들어보니까 뭐 우리 있는데 인도공 우리 조금 나는데 한국에 뭐 저기 어디 저쪽 수리산인가 우리 수리산 그 안양역 그 수리산 나도 그 밑에 그게 뭐 신의 산이래요. 그렇게만 주장하는데 그래서 머리가 아프니까 그만하고 그래서 이제 레위기 때 딱 하나님이 1년 해서 레위기 때 왜냐면 하나님 민족은 최소한 뭐 질서도 있고 유지도 해야 되고 행군도 되고 어떻게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나올 때는 그냥 허겁지겁 나와서 그냥 6월절 그거 아니야. 그냥 허리띠에 두고 나중에 급히 먹으라는 거 아니야. 응? 그냥 얼마나 정신없이 나왔는지, 예? 그러니까 뭐 원주적인 그냥 나가다 보니까 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부터 이 어르신이 고생했는 거 보니까 이제 같이 챙겨서 나왔겠지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그 무지랭이 백성 똑같은 거야. 여태 그 이제 거기서
이게 이제 얘기가 이 역사로 다 나와요. 사실은 여기 이제 앞으로 좀 살았어요. 이거 끝내놓고 이 관점을 끝내놓고 레위기 이렇게 신해서는 1년 하고 레위기 하고 그 다음에 민수기 하는 거야. 레위기 받고 연습하는 거야. 그게 민수기야. 이제 레위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군하라 이 지시를 다 했고 그대로 해갖고 하는 게 민수기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민수기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네. 그게 이제 종탁분 사건도 큰 거고 민수기 하면서 한두 번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게 사건인데 제가 볼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일 좋았던 사이가 언제냐? 레위기 주고 하나님 말씀 주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구름이 가리고 해 뜨면 또 가고 불기둥 뜨면 가고 이럴 때가 요때가 제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좋았던 사이예요. 이때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 멸망할 때 하나님은 그때 사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처음에 연애하던 시절처럼 하나님은 그때의 기쁨을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보함과 같다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6년 만에 첫 열매가 열리듯 시구나. 우리가 4년 근상 이렇게 재배하는 사람과 4년 농사를 힘들어요. 근데 이거 심어놓고 6년 만에 무화과 나무 첫 열매를 거두는 그 소출하는 그 농부의 기쁨은 대단한 거죠. 그렇게 내가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에서 포도나무를 본과 같아도다 이런 표현을 해요. 물만 있어도 목만 죽게 되는데 그 강에 포도나무를 만난 거, 얼마나 오아시스를 만난 기쁨. 그게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 기쁜 그런 마음으로 독수리의 날개가 업어서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했다. 이사야에 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제일 좋았던 사이. 이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 다칠까봐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얼마나 애주중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치면서 막 가요. 그러다가 한 번 삐끗하고 두 번 삐끗하고 계속 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냥 심판이에요. 그냥 이 성경의 장르가 어떻게 가냐면 그래서 이 각 책과 각 장르의 분위기를 알아야 돼요. 자, 어떤 집에 딱 가서 어디를 딱 가서 그러면 여러분 저 부부가 지금 싸움을 끝내놓고 내가 손님으로 들어가니까 나왔다. 그럼 기분이 더러운 거 아니야? 그러면 흥정을 하면 깎아주겠어요? 안 깎아주겠어요? 그럼 내일 올게요. 그리고 갔다가 기분 좋을 때 오는 거야. 그죠? 근데 부부싸움 해고 나온 사람한테 깎아달라면 그냥 안 팔아! 성질이 안 돼 지금 뭐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은 같은 말이라도 다르다는 거야. 글자는 자간에 흐르는 면면에 감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심리가 성경에서 흐르고 있어요. 영성운동이요? 성경 보고 영성운동 한다고요? 그러다가 헛개비 보면 꿈이나 듣고 그러면 뭐 나이 들고 계실밭 99%가 아니라 저는 100%라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성경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할 때 영성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영성운동 한다 그래 이것도 영성운동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 다 계시하고 알려줘서 근데 성경을 덮어놨어. 그러고서 눈 감고 영성운동만 하는데 그리고 물 바꾸고 뭐 요새는 뭐 어디가 될까 뭐 영자를 하는지 뭐 그런 묵주기도 괜찮아. 묵살하는 거 아니면 다행이다. 솔직히 나는 그거 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물론 어떤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믿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 없는 기독교 영성은 없다. 하나님의 마음 없는 영성은 없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딱 3장으로 썼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남왕국 선지자인데 남왕국 예언자인데 남왕국 예언자가 아니에요. 예언자가 제가 아니라는 것은 사람을 향해서 선포한 예언자가 아니야. 하박국은 딱 3장에 걸쳐서 기록했는데 1장에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해. 우리가 왜 여기 포로로 끌려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여기 이제 다 너무 제가 할 게 많아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느부갓네살이 끌어다가 바벨론 포로의 신성을 건축하게 했는데, 신성 건축에다가 다니엘부터 그 건축하다 보니까 우상 던지를 신도시에다 5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하게 했어요. 건설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 중에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상을 던지고 우리가 여기 붙잡혀와갖고 이거 노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노역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해도 너무하는 거야. 근데 자기들이 한 거는 그냥 조금 범죄한 것 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벨론은 하나님보다 더 심한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따진 거야. 그런데 똑같이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누구한테 와서 따지면 에스겔한테 와서 땄어. 근데 에스겔한테 와서 따졌는데, 에스겔은 또 젊은 제사장이니까 자기도 왜 왔는지 몰라. 눈만 꼬박꼬박. 근데 장로님들이 70분이나 와서 따진 거야. 교회가 지지부진 거지. 뭔가 대답을 해줘야 돼. 대답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에스겔 8장 1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의 머리 한숨을 움켜쥐시고 잡아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쳐옵니다. 그 바라야. 너희들이 한 짓을 보라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 벽 있고 또 벽 두개 또 우상 있고 또 벽에 그림 있고, 그거를 에스겔한테 환상으로 다 보여줘. 순식간 하나님이 직접. 이게 에스겔이에요. 사람들이 에스겔 어렵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언어 유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림 언어야. 그림인데 언어.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림 언어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이성적인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한테 하는 거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하는 거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한테 그림을 많이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영상과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잘못된 거 다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에스겔이 이상한 예언이 아니야. 그 불만과 그런 거 얘기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이게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순식간에 에스겔한테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사람이 죽을 때 한국말 따라서 떨어져 보지 마세요. 시험한다고. 딱 떨어져 본 사람의 이야기에면 살아서 나온 사람의 이야기에면 그 떨어지는 30초, 몇 초 간만에 인생의 그 파노라마가 그냥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네요. 근데 그거 시험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근데 그렇게 지나간대요.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그것처럼 에스겔한테 하나님의 영상을 순식간에 보여준 거야. 왜? 급박하거든. 피가. 그게 에스겔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하박국은 3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박국 2장에 이런 거 이제 다 제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거저런 다 해요. 하박국 2장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따뜻해요. 두 번째 뭐라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주석가들이 주석적인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하박국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박국이 대단하다. 참 답답한 해석을 진짜 문자적인 해석. 그러니까 전혀 감정은 모르는 거야. 지금 뭐 여기 흐르는 지금 이 문맥에 흐르는 그 정서나 이런 거는 무시하는 해석인 거야.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말은 같지만 뜻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표현이냐 이런 거죠. 하박국 얘기는 하나님이 천지도 창조하셨다면서요? 원래 히브리어는 물음표가 많습니다. 미제, 시제를 완결이 아니라 미제로 그냥 남겨놓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두 가지거든. 완결 아니면 미제, 시제가 좀 없어.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뭐 5개 이상 있지만,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하박국을 설득시킨다고 하나님 얘기를 다 해주죠. 그래서 3장에 하박국 노래로 들어가는데 장르가 완전히 뒤틀어집니다. 근데 하박이 너무 3장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해요. 그래 일부 신학자들은 하박국 1, 2장에 쓴 저자하고 3장에 쓴 저자가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다르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1, 2장의 분위기와 3장의 분위기가 틀려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자, 성경 이야기할 때요, 법안, 우리가 성경의 전문가 아니에요. 선교사, 목사는 성경의 전문가라고 자부해야 되잖아. 자, 창세기 12장에 뭐 나오는지, 누가복음 10장에 뭐 나오는지, 마태복음 10장에 뭐 나오는지, 이정도 딱 얘기할 때 대략 간파가 빡빡 돼야 되는 거야. 아주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충은 그 테마별로 법안 다 기억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정의와 그 얘기에 딱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무슨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 부분 얘기를 하면, 하박국이 호박국인가? 호박이 좀 썩어서 하박국이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게 뭐 있는지 모르는지 이제 이러면서 하박국이 3장, 5장, 몇 장을 되는지 뭐. 그러면 막, 그럼 아는 게 뭐 있어? 그러면서 어디서 얘기하면 또 난처럼 대개로 손을 뻔질나게 들었었고 손을 많이 들면요 자기가 몰라서 듣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거 뭐 하루 종일 가서 손들고 얘기해봐요. 따라와 얘기, 그 단축해가 얘기되겠어요. 다 고수는 얘기 안 합니다. 고수는 봐도 그냥 얘기 안 해요. 뭐.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철이 없을 때 많이 따지고 얘기했죠. 잘하는 건 줄 알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기 시작하면 이게 진리와 진실이 무엇이 무엇인지를 구분해내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석들이 이만큼 내가 주석들이 몇 권 사랑하는 이만큼이니까 제가 이 책을 외우려면 이 책을 이 책도 한번 보게 하시는데 이만큼 누가 봐. 그래서 제가 요만큼 했는 거야. 요만큼이라도 보자. 축약해서. 그러니까 주석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 더 볼 사람은 더 기본적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제가 먼저 큰 흐름을 이해하는데 이걸 잘 외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하는 요게 이제 나중에 출애굽 과정에 조금 더 설명이 나올 수 있는데 민수기 과정에서 삐끗했습니다. 벌써 민수기 이제 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대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못했고 이제 시간을 방랑한 그날에 보내갖고 인도를 하시는데 다시 인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풀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풀었다가 이제 성경에도 나와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이제는 됐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세를 다 죽여버리고 싹 해서 이제 가는데 이놈들이 나중에 요단강 건너오장에 그 발람과 발락 사건처럼 그 이후에 음란 사건 또 있잖아요. 또 속을 시키고 건너가 이거 건너가서 여기